잘 싸우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자, 몇 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표한 내용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준비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금 가서 당장 따져야겠어. 그래서 곧장 가서 따졌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그는 오히려 반박하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 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결국 나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침착하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화내봤자 결국 내가 손해 아닌가? 그때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렇다면 노자는 왜 잘 싸우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왜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법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 화를 내면 결국 지는 이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다. 즉, 화를 내는 순간 이미 상대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첫째, 화를 내야 강해 보인다고 착각한다. 한 마을에 성격이 불같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병사들에게 거친 말로 명령을 내리며 항상 화를 내야 위험이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련한 장군이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는 당연히 힘이 센 장수나 용맹한 전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다. 화를 내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자가 가장 무서운 상대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화를 내야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말해야 해. 화를 내야 상대가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더 큰 싸움이 됩니다. 내 감정은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쌓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저를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 개가 짖으면 너도 개처럼 짖어야 하느냐?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내지 않고도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화를 내면 결국 내가 더 손해본다.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노자는 말합니다. 화가 난다면 반응하지 말고 먼저 멈춰라.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일 것이다. 화를 내면 결국 내가 더 손해봅니다.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지는 것입니다. 2. 화를 내지 않고도 이기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으면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라. 싸움에서 이기려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설적인 장수한 씨는 싸움을 할 때 절대 쉽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도발해도 차분하게 받아넘겼고 조용히 상대의 약점을 파악한 뒤 공격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를 모욕하며 겁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장 싸우라고 했지만 한 씨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욕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절대 꺾을 수가 없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흥분하지 않고도 상대를 이긴다.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강한 무기가 된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더라도 내 감정을 지키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하라.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거친 물결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답이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점차 진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한 고객이 소리를 지르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야? 이렇게 비싸고 형편없는 걸 누가 사라고? 주변 상인들은 상인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고객은 순간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고객은 화를 내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흥분할수록 내가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것이 결국 가장 강한 것이다. 격한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현명하게 싸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우리는 종종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를 모욕하며 거칠게 욕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을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모욕을 주었으나 내가 그 모욕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즉, 상대가 던진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상대의 몫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나는 더 이상 상대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끄면 내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화를 내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 되자. 화를 낸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 더 지혜롭게 화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